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휴일이 많았죠? 아마 목요일부터 쉰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상관없이 그냥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쉼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한 그 쉼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계명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십계명의 전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약하자면 지난주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나만 바라봐라 이거였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었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근데 왜 이게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지? 어쨌든 제가 TV를 보는데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뭐 그냥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저 가운데 있는 저 남자애가 되게 괜찮은 남자애래요.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애는 장도연하고 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은 박나래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장도연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쁘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다닐 때 아주 내가 근사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박나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뭐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집사람,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결혼은 박나래와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꼭 이 이야기뿐이 아니라 우리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사귀고 결혼은 외모보다는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재력 이것에 따라서 결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죠.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별로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혼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물론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을 자기의 기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고 저런 조건일 때는 저런 조건에서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죠. 심하게 말하면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지론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곤란하게. 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물론 얘기 하나만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모두 좋았고 모두 잘 맞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하면 끝까지 안 해. 그럴 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막 저번에 우리 그 사모가 그 마더와이즈 뭐 하느라고 뭐 그런 거를 뭐 해갖고 갔어야 됐나 봐. 그런 숙제가 있었나 봐. 숙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 이유가 있어요. 이건 괜히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몇 가지의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몇 마디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저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 몇 가지가 이유 몇 가지가 그 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한하고 묶어두는 것 같아서 절대로 저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 좋으면 좋은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죠. 좀 이렇게 모나고 성격이 까칠해도 그것까지 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나만 바라봐 이것을 이야기했으니까 1계명은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2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 자칫하면 내 기호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을 제한하거나 심하게는 조작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이 제 2계명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뭐 뒤에 더 많이 달려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형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한번 강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좀 맨날 음성만 들려. 그러니까 답답해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그때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그 지나가시는 뒷 모습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시도들을 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죠.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렵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원하는 정해진 장소에 놔. 그래서 그분을 눈으로 봐. 눈으로 보면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제한적인 존재들이죠. 하늘을 날거나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거나 영화에서나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적인데 반해 하고 싶은 건 또 많아. 이게 문제예요. 욕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고 그 제한됨을 초월해서 하고 싶은 욕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근데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되 자기의 욕망을 투사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을, 내 어떤 원함을 조금이라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존재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욕망이라고 하는 본질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이 지나도록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위에서는 막 뭐 구름이 휩싸이고 막 번개도 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지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잖아요. 지금 광야, 물도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건데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내려올 생각도 안 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컨드 리더였던 아론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당장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야? 금송아지였어요. 두려움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서 저 송아지가 자신들의 욕망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송아지를 만들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송아지가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광야 항복한 이 두려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차원과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사시켜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좀 따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 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자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금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사시켜서 만들긴 했지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칩시다. 그러면 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정말 여기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예배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로 표현된 하나님이 남겠죠.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해소해줄 송아지 하나님만 결국 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요즘 이 십계명 설교를 쓰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강행한 교수의 십계명 강의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대로 섬기려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내가 해야지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했으나 왜곡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여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욕망을 투사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겠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저 금송아지에 뿔을 달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송아지에 날개를 달아도 무방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면서 좀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들려요. 잠에서 깨! 리더야.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재단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재단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의 의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누구인지 한번 좀 맞춰 보시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누구 같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 가운데서 저런 턱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없어.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핸드폰으로 저라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를 보여줬어. 제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 뭔가 그래, 나를 생각하면서 그려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아니 이게 무슨 술 마신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림. 아니 턱이 없잖아 턱이 이렇게. 그럼 또 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는 근사하죠. 이것도 우리 교회 어떤 미술하는 친구가 저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왼쪽 거에 비해서 좀 더 낫죠. 좀 더 턱도 있고 이렇게 좀 근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라고 아마 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를 그린 것이죠. 그런데 저 두 그림이 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아니죠. 일단 왼쪽 거는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좀 있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사실 굉장히 근사 앤디 워홀 같잖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머리 색깔이 저런 거는 아니죠. 제가 만약 저렇게 하고 오는 순간 더 이상 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썹마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제 입술이 저렇게 앵두 같은 색깔은 아닌 거죠. 뭔가 저 두 그림이 저를 그린 것이기는 하지만 제 실물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과 사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은 뭡니까? 있는 그 사물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반영하죠. 근데 그림은 그렇지 않죠.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는 사람의 실력과 그린 사람의 실력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하고 싶은 부분은 저렇게 왜곡을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해도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구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정도가 사진이 아니라 저는 그림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사진이 아니라 그림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이 물 먹어야 그런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염도하고 썼던 저 거울이라는 말도 저런 모양의 청동 거울. 그러니까 보기는 뭔가 이렇게 빛이 되게 허여멀건하게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청동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개미가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게 다 코끼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의 지식만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쓰는 용어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분적이지만 그나마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성경에서도 어떤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딱 하나님 1, 턱이 네모지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구절 중에 예레미야 9장 24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한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단서들이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죠.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정리를 좀 해봐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고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이 세상이 자꾸만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감각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하룻밤 그냥 보내는 것을 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가벼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왜 사랑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가를 배워야 하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질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함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대로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호에 따라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을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좋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물리적으로 내가 잘 믿었더니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천대가 정말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자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왜곡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 그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가지고 가게 저주로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네 조상 중에 누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내 잘못 때문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 성경이 쓰여질 당시 한 가족 구성원은 한 가족 안에 3, 4대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가정에 4대가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칫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는 그 한 가족, 3, 4대가 묶여있는 그 한 가족이 자칫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감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 성품을 배움으로 내가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만 사랑할 것부터 이번 주에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두려움과 어떤 욕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을 왜곡시켜 내가 믿고 싶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한국